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너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은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정신이 없이 이제 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제주 선교센터, 제주 집회소라 해야 되나요? 우리 소천수 형제님과 이에스더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제주 또 집회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집회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호세아서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호세아서를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저는 앞에 것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13장까지 왔어요. 이제 한 장 남았어요. 호세아서를 다 이렇게 개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가 이제 BC 722년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거꾸로 말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묶어서 왕이 된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로 백성들이 다 가면 자기의 권위를 잃을까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번째 왕까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9번째 왕이 이제 호세아 왕인데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마지막 왕까지 한 45년 동안을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또 선지자 이름이 또 호세아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바로 읽어야 될 게 이제 호세아서라서 호세아서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목사님 이왕 시작한 거 맞춰주세요. 자꾸 그래서 또 13장까지 왔습니다. 호세아서는 또 굉장히 독특한 것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대선지 5권, 12권이 있는데 소선지서의 제일 먼저가 또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또 1장은 호세아서의 서론이기도 하고 호세아서 소선지서 12권의 전체의 또 요약이기도 한 것이 호세아서의 특징이고 또 호세아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사역을 주셨는데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거부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취했는데 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갈 때 또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사는 남자한테 바람이 나서 갔으니 잘 사는 줄 알고 갔더니 종으로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다 가져가서 찾아 사서 이런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13장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속량, 구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약의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또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또 길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참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컨셉을 그 어떤 선지서 안에 있는 컨셉을 제일 많이 인용해 간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오늘도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컨셉을 따서 말한 성경 구절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이 또 호세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게 이제 마지막 장 남기고 앞에 장 13장까지 왔는데요. 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에브라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하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들 이제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자존심이 세고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전쟁을 가는데 저들 안 데려갔다고 이렇게 시비 걸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부단하게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세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리더이면서도 늘 말썽꾸러기인 것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시작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하나님의 풍자입니다. 호세아서에도 하나님 풍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 있기 싫어하는 거 있죠. 저분하고 말 섞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하니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피하거나.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우리 사람들 중에도 말을 온화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서 말을 아주 함부로 하고 힘있게 하고 막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당신 그랬잖아,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떨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좋은 표현인데 성경의 의미로 보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말썽꾸러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면 사람들이 저 양반들하고 섞이면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그 표현은 이제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들이 항상 그 어떤 위세가 있다 그러죠. 한국말로 위세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떨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거예요. 아주 자존심이 세서 자기를 항상 높여요. 여러분들 이 자존심이란 말이 스스로 자자 존귀할 이 존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자부심이 많은 지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심리 상태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입니다. 요거를 두 글자,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항상 스스로 높이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내 말만 옳고 너네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들의 마음의 문제까지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진짜 존경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해서 떤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항상 스스로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자기를 스스로 높이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을 합니다. 조심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늘 낮은 자세로.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우리 교회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에 좀 존경받는 그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는 사역을 마치면 사라질 줄 알아야 된다. 잘 사라질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라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비록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 말 속에 굉장히 배울 것이 많다. 저는 사라질 줄도 알기를 원하는 목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되 조용히 사라질 줄도 아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치 그것이 성공한 사람, 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진짜 떠는 줄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자기의 말에 막 힘을 들이고 말 안 들으면 억압을 하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스스로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앞뒤가 좀 맞지는 않은데 스스로 높였는데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거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북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바알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높였다. 그럼 이게 연결이 겉으로 보면 안 되는데 속으로 보면 연결이 돼요. 스스로 높이니까 그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논리는 안 맞는데 그게 맞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면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었음을 하나님 지금 꼬집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 중에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섬김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자꾸 두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모습입니다.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항상 내가 종이었고 섬김으로만 없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라고 말해요? 가리는 거라고 말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위험에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면 다들 떨 정도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풍자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있는데 스스로 계속 뭐 했다고요?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결국 망하는 쪽으로 갔다. 이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범죄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더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으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견고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사람의 손, 공장장들이, 장색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것이 이제 경외의 표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외의 표시가 이렇게 절하는 거죠.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경외의 표시가 이제 뭐 이렇게 손등이나 아니면 프랑스 갔더니 교인들끼리도 만나고 헤어질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색해서 아주 죽을 뻔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프랑스 교회 가보십시오. 목자님 왔다고 막 자매들이 와가지고 이래요. 그 입 맞춘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로 무슨 뜻이냐?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목자님 6명이 갔는데 한국 목사님 이제 떠나는 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여자들이, 진짜 프랑스 서양 여자 자매들이 있어요. 앞에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리더였는데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자님 사모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작별 인사 했냐고, 했다고 그랬더니 진짜 했냐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거 했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그랬더니 들어가서 하고 나오래요. 멀리 떠나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된대요. 서양에서는. 이제 뭐 서양의 문화지요. 그게 이제 경외의 표시, 아주 존경의 표시,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시각으로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다. 이것은 송아지가 사람의 손 장세기에 만든 우상인데 그것을 존경한다고 가까이 하고 그 입 맞추고, 오전 시간에 말하면 거기에 이제 뭘 묶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이것이 그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좋다고 입 맞추고 거짓거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3절, 이름으로 결론이에요. 이름으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참 허망한 것에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침 구름이에요. 아침 구름. 이제 기압에 때문에 밤에는 구름이 쫙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뜨면 기압이 올라가서 구름이 또 푹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침이면 없어지는 그 구름. 그래서 그들의 그 허망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막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한 방 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침에 없어질 구름 같은 게 그거 쫓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밤새 이슬이 쫙 깔려 있어도 해가 뜨면 이슬 금방 싹 말라버려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자기의 높이고 싶어 하고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정이,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래 금방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 4가지 단어로 말하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그들이 스스로 높이는 이 교만의 아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반전을 또 기하십니다. 이래서 참 호세아서가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호세아 11장 1절이죠. 네가 어릴 때 애굽에서 어릴 때 제가 이야기했죠.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부터 그 어린 것 때문에 더 사랑했던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요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어른이라 그랬어요? 어린애라 그랬어요? 어린애였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장성하고 살만하니까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 어린애를 사랑하고 이끌어내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크니까 누구 잘나서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몰라보고 내 스스로 높이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모르는 당시 북이스라엘 지파의 신앙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다. 변치 않는 어제 8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너는 왜 변했느냐? 지금 사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아느냐? 알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말 것이라 이 말에는 지금 이미 다른 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믿고 섬기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신만만 이 말 있잖아요. 자신만만,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충만할 만자예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자신만만하다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 있기도 하고 또 세상 그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온통 자기의 교만의 자리, 우상의 자리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 나는 내 여호와다. 네가 그렇게 변해갔어도 나는 여전히 애굽에서부터 네가 어릴 때부터 끝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13장은 4절하고 14절이 핵심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나 위에는 너를 정말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시간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빨리 끝내줘. 여기서 이제 또 학생부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좀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신약의 개념인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서에 들어있어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바울 사도가 이 컨셉을 그대로 따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무슨 장이라 그래요? 말 안 하시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일 중요한, 지금 밑에 까느가는 중요한 단어, 한 단어, 부자, 부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이 확실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했는데 사망의 권세가 이미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호세아서의 이 말을 그대로 바울 사도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미 끊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쏘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와 율법이, 그러니까 사망이 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망이 없다는 것은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가 이미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헬라적인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57절, 그러나, 생략된 말이 그러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나를 쏘고 사망이 나를 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망 권세, 죄의 쏘는 것, 사망에 쏘는 이 죄, 율법,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한 것이 결국은 속량과 구속이에요. 속량과 구속을 통해서 죄에 쏘는 것이 해결이 되고 율법의 쏘는 것에서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고, 이제 우리는 그 날만 기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호세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이 음부의 권세, 우리가 죽으면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이 속자가 죄의 값을 쳐줬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쳐주고 그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신약의 속량, 구속은 신약의 단어인데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값을 통해서 심판의 값을 통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 구속과 속량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호세아서 13장에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해서 그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또 구속하리니, 멸망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값에서 구원해내서, 아까 속량할 때 속자가 똑같은 거예요. 돈을, 호세아 선지자가 마노라 이 그 여인이 노예로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어떻게 했어요? 사왔지요. 요게 속량입니다. 요게 구속입니다. 이 속자예요. 속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속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량해 주고 구속해 주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히브리적인 반어법의 강조형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떠한 재앙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게 모르는 말이 없는데 뜻을 모르겠는 말이 이런 말이죠.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뉘우침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표현이 이중적인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속량하고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가 후회함이 없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시고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하시지 절대 후회함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상반되는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주님의 언약대로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인생이 절대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거를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 참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신앙을 후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많이 받은 여기 모친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 견고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믿다가 후회되네, 믿는 거 괜히 믿었네, 이러고 이제 돌아가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오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좀 그 부조 사진을 보여주고 싶긴 한데 좀 잔인해요. 이것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대로. 아수르가 그렇게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주교회 어떤 성도님들 우리 호세아서를 다시 보면서 타산지석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면 마지막 심판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도 배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것을 조금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님과 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묶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검사할까요? 예,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생략하고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제주 집회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교회도 못 오시고 우리 신방을 가도 못 만나는 요양원에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동 모치님의 남편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대요. 좋아질 수 없는, 쉽게 말해서 풍이 맞아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오늘 여쭤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노종주 집사님 위해서도 지금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또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노종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대학부 영은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